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노래로 어머니들에게 원래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까 지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When I was a little bo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벌써 다 컸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늘 자식은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어머니에 대해서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가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의 첫 번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지금 막 익어가는 판국에 어떻게 됩니까? 흥이 다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먼저 있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쌀쌀맞았어요. 뭐랬죠?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도 쌀쌀맞을 땐 되게 쌀쌀맞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시는 반응은요, 달랐어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고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아들에게 그냥 탑상 넘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저는 그 말씀을 어머니 나라고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 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제자, 예수님의 끔찍기도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 요한에게 가르쳤고,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빨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편애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는 참 나쁜 일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을 주는 것을 흠뻑 받은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요한은 그 사랑을 흠뻑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사건이 생긴 그날에 눈에 선한 그 참담함을 눈앞에 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거는 물론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셨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하다 에베소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그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왜 이 기도를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정말 1세기 말까지 산 가장 장수한 제자였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한 일을 당하는가를 목격한 사람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힘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혹시 이 자리에는 이미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그건 누가 뭐래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자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끈질기게 남게 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조목조목 한 장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꼭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의 코어 밸류,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있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은 기도처럼만 살면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40년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사명을 마치면서 남겼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5계명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과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나쿤이하고 인영이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종종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그래라 라고 했어요. 윤현수 지사님 잘하고 있지요? 네, 얼굴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임종원 집사님이 딱 그 며느리를 옆에 두고 계신데 왜 이렇게 의젓해 보이십니까? 저런 머리 결혼식 때 그냥 80개가 날씨가 추워서 담요를 가지면서 아가야 라고 와서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세상에 저는 임종훈 집사님이 그렇게 할아버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구수하게 들리는지.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건 빈말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면 그것이 생명이 되지만, 빈말로 여기면 나는 빈 껍데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광야 40년의 길에 마지막에 유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살아라. 구약의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지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한 사람입니다. 그 40년의 사명을 다 마치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아니, 그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칙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진배가 없는 그 다윗 왕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영예를 누렸던 다윗도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그림이 그려지는, 정말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썼을 만한 그 언어가 그의 마지막 언어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그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돼서 40년간 치리하면서 고백한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 나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시편을 나누면서 1편을 교복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사모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1편이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다윗.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한국교회사를 하면서 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감옥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1000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내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못다 했던 걸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영문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이해할 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도 유학 올 수 있었고 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은 이처럼 마지막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틀림없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소명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려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옥석을 고를 줄 아는, 분간할 줄 아는 소명감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소명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를 분별할 줄 압니다. 나누어서 가를 줄 압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게 belong to God, 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럽고 이처럼 기쁘고 이처럼 감사하고 이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소속이 분명해지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 대답이 확실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를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40주년이 돼서 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 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섬기신 장로님 내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당신들이 사시던 좋은 집을 교회의 사택으로 기증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어땠을까요? 뭐 남의 교회 얘기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래라 그랬을까요? 내 교회처럼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남녀 일처럼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에 제가 새벽기도 딱 들어오는데 정말 이쁜 한국말로 하면 세뱃돈 넣는 것 같은 그런 보재기에다가 뭐가 꽁꽁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헌금 봉투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11조 43,260불, 캐시 2만 달러, 체크 23,000달러, 거기에 더하기 260달러. 응? 43달러 26센트? 처음에 그렇게 볼 리가 없죠. 43,260달러.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이 저희 마음에, 아니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에게 소속된 분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분이에요. 소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들을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소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 지난 4월 말부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을 카운트를 보니까 20분이 넘더라고요. 올해만 20분이 넘으세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몽골 교회 건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셨죠? 그림 딱 붙여놨는데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서 분명히 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포로의 땅에서 산 것이 산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말씀이 뭡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사람들끼리에도 젊은 사람들끼리 연애하다가 불꽃이 튀면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는 말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니와. 여러분, 사랑 없이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내 것도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그런 불꽃 튀는 사람 만나면 당장 결혼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령께 결행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늘 우리 안에 뭘 하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사탄의 전략에 분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분단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분담해야 돼요.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전략에 따르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21절과 22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밑에 이름들은 생략.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극히 작은 수지만 120명 정도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 마음이 됐다.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예화를 제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합니다. 자, 빛은 빛인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한쪽에는 뭐 있습니까? 레이저 빔이 있고요, 한쪽에는 40W의 전구가 있습니다. 자, 같은 빛인데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왼쪽에 레이저 쓰는 그 모든 빛들이 정렬하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40W 완구는 분산되어 있고 산만해요. 뭐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이런 거와 똑같아요. 레이저는요, 합시다, 예, 기도하고 합시다, 다다닥. 똑같은 빛인데 다르다 말입니다. 이쪽은 애들 말하면 파워레인저예요. 이쪽으로 말하면 그냥 영어로 벤치워머, 그냥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들. 저는 라우나 힐즈 교회는 벤치워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파워레인저, 레이저들이 모인 곳이 우리 라우나 힐즈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일들에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받으셨겠지만 지난 화요일에 열렸던 장학기 모금 골프대회에서 71명이 참석해서 근 $10,000가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모집이 됐습니다. 골프 안 치시나? 한 분도? 이럴 때는 크게 박수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하고 함께 정렬해서 한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바라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난관도 뚫고 갈 수 있는 레이저 같은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귀한 음성이 우리를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Sorry, Dad. Thank you for teaching me kindness. You always bring out the happiness inside of me. I have never seen anyone as great as you in my life. You are the light that lights up the world to me. I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boy and I struggled, you would help me and anyone else.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and went through for me. I love you so much.